여러분,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는 사람이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울출한 인물들이 이제 나타나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히틀러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특별히 그 마르크스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생겨나게 되었죠. 또 공산주의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 신봉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막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공산주의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그런 제도를 공산주의라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 나라가 남아 있습니까? 명목상으로는 북한이 지금 그런 나라여야 하는데 나라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들, 주로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에는 배급이 가능한데 그 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공산주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도 역시 공산주의가 아니라 정치제도는 아직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는 어떤 나라보다도 자본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베트남도 사실은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입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 자기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보면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가장 주목을 끌었던 소식 두 가지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회담한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보다는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이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70년 만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평화의 시대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조심스럽다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주중에 제가 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의 부목사님들이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요. 그 모임 가운데 제가 모시고 있었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특강을 한 차례씩 해주시는데, 매년 특강을 하시는데 매년 제가 감탄을 합니다. 86세신데 어떻게 저렇게 목사들을 감동시킬까? 목사들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실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근데 그 특강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주 고위급 장성이었는데 이제 예편하신 분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였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들이 다른 때 같으면 정치적인 얘기를 여쭤보지를 않는데 너무 궁금해서, 너무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회담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은, 사실 나는 실패할는지 성공할려는지 실패할려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난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모르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독재자는 절대로 변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재자가 변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꺾이든지, 쉽게 말하면 쫓겨나든지, 두 번째는 누구에게가 죽든지.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독재자가 변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너무 막 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공포스럽게 정치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를 뉘우치고 이제는 민주주의 하겠습니다. 그랬던 역사가 인류 역사상 한 건도 없었다. 난 그것만 말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요즘 인기가 좋은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공포 정치를 하는 독재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런 예를 들으셨다 그래요. 얼마 전에 중국의 고위급 관광객들이 북한을 이제 관광을 왔었는데, 그때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고위급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김정은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운전한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4명을 집결 사살을 했답니다. 그런 나라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난 거기까지만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틀렸으면 참, 또 그분이 틀렸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정말 이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고 이렇게 길로 열려진다고 하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는 겁니까? 그들의 말을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의 웃는 모습을, 분위기를 믿는 것이지 어떤 근거로 믿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어떤 감정적인 것에 끌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거가 있으면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에도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오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과거에도 크레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크레딧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저 북한이나 김정은이는요, 크레딧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크레딧이 또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잘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다 해체하고 비핵화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 그리고 웃는 모습입니다.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포옹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그 결심이 정말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역사에 그런 일은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재자는 결코 스스로 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다피 이런 모든 독재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지금 감정적이고 너무나 지금 순진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 북한에서 발표한 그 자기들의 그 모든 당원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발표 중에
그들에게 있어서 핵무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핵무기는 완성이 되었는데 이 핵무기는 우리 자손 만대에 우리를 지켜줄 창과 방패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창이 된다, 검이 된다, 보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핵무기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살려주는 유일한 그들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면 김정은은 자기의 자리를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아는 자가, 죽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걸 이제부터 내가 이걸 폐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처럼 북한의 독재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절대 제가 그 선대로부터 40년에서 50년을 노력을 해서 천신만고 끝에 그 핵무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거를 포기할 수 있다? 이건 꿈입니다. 꿈을 깨셔야 됩니다. 꿈을 깨는 대신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대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핵무기는 한 번 터지면 그냥 수십만, 수백만이 한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거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해체하겠다고 하는 말을 근거로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방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서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방도가 없는 채로 말로 회담을 하게 되면 이것만큼 순진하고 이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이런 쪽으로 쭉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시간을 벌게 될 것이고 그 시간 동안 어느 정도는 하겠다 그러면서 실무회담을 계속 끌어갈 것입니다. 정말 이걸 비핵화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가시적인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회담할 것이고 그러다가 지칠 겁니다. 그러다가 이 평화의 회담이 계속되려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이 회담이 그렇게 녹록하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눈에 불에 보듯이 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 시대를 바꾸어가고 시대를,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산입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번 두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저의 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정말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이 암만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허접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그래도 이 역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음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거는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그 사람들의 민족이 이렇게 하나의 민족으로 된 거는요, 이건 엄청난 확률적으로 정말 희박한 확률을 뚫고 민족이 된 것입니다. 또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를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주도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요,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역사도 그렇고, 큰 역사도 그렇고,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은, 어떤 사람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을 해보아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며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종착지에 도달했을 때,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합력해서 제게 선을 이루어 주셨군요 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선을 이루지는 못해요. 그런데요, 그 마지막에 선을 이루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의 조건이, 형편이 좋아지면 선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사람 선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을 이루었다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것,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팠던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선을 이루는 것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참 깊고 참 확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잘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그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것, 이걸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관계가 선을 이루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 게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도체 회사를 이루고 전자회사를 이루어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돈 많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높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도, 그의 성공도, 그의 좋은 것도, 그의 나쁜 것도, 그가 아팠던 것도, 그가 건강했던 것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역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게 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그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다 합해가지고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어야 진짜 웃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가 진짜 승리인 겁니다. 여기 보면 28절 처음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말로 시작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경험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증명이 되었다,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다 경험했어요.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어요. 어떨 때는 막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그것도 필요했어요. 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선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합해야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중에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은요, 그 데미지가, 그 피해가, 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차라리 가끔 실패도 좀 하고 이래야 실패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실패할 필요가 있어요.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좀 안 돼 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해보아야 그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환경적인 것만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것이 좋아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좋은 일만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 때는 참 잘났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잣집 아들 중에서도요,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정실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에게 태어났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아들들은 아들은 아들인데 정통 아들이 아닌 거예요. 정통 아들은 요셉이 첫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들들을 편애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가 진짜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특별히 사랑했어요. 옷도 달랐어요. 일도 안 시켜요. 다른 아들들은요, 목동으로 일을 아주 허리 쉬게 일을 시키지만 이 요셉은요, 어리다는 핑계로 채색옷 입히고 일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화가 나서 아버지가 너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도시락 싸주고 보냈더니
그 오는 동생을 보면서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건입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잘못했긴 했지만 그 형들도 너무 잘못한 거죠. 어떻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중요한 점은 창세기 요셉에 관한 글을 읽으면요, 요셉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요만큼도 안 나와요.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선을 이루신다는 뜻은 그를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가정 총무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 좀 살만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감옥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극단적으로 보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누명을 써도 갈 수도 있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사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또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쓰시기 시작해요. 결국은 그를 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선을 이루세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선을 이루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간증집 혹은 그 수필집이 있어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쓴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썼죠. 이 자매는 명문대학 4학년이었어요. 이제 졸업반이에요. 가끔 오빠가 운전하는 오빠의 차를 이제 타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근데 오빠의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신호대기가 되어가지고 거기 서 있었는데, 술을 잔뜩 먹은 사람이 음주운동을 하다가 이 접촉사고를 전에 내고서요, 안 잡히겠다고 그냥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 술 먹은 사람이 제어를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냥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7중 충돌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딪히는 순간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오빠도 정신을 잃고 자기도 정신을 잃고, 근데 정신을 잃은 사이에 차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에 전신 3도 화상을 입어요. 근데 다행히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자기 동생을 이제 구출을 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냥 오랫동안 수술을 그냥 수도 없이 수술을 하면서 얼굴이 보기가 좀 흉해요. 보기가 좀 좋지는 않아요. 과거에 그 사고 나기 전에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참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좀 흉합니다. 그 사정을 모르고 처음 보면은 좀 이렇게 거부감이 약간 들 정도로 생겼어요. 근데 이 자매가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을 해요. 근데 이 자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난 지금도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사진을 보여줬으니까 당신 저렇게 예쁜 사고 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돌아가겠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지선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사고가 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좀 명문대학을 다니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의 꿈이 뭐냐면은 명문대학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잘 사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자기의 꿈이었었대요. 하나님을 그때도 알았고 믿었고 교회도 다녔는데 그때의 자기의 꿈은 그거였대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온몸이 다 불타서 화상을 입고 수도 없이 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러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았대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기에게 용솟음치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화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하고 깊고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옛날 그 모습, 겉모습으로 보면 훨씬 더 예쁘고 보기가 좋겠지만 자기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다고. 지금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금이 좋다고. 내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내가 이러한 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역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게 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아요. 저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또 사람들은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느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뜻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의 뜻이든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요셉의 얘기를 했지만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은 몰랐어요. 자기가 왜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의 가족을 이민 초청을 하면서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기근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기근 속에서도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형제들의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요셉에게 아버지가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셔서 하고 이야기할 때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소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해당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성공한 일이든지 실패한 일이든지 다 모아가지고 모아 선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 뒤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